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7면 정도가 됩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같이 씁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요한복음 17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하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했을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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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에 들어 평화로운 유럽 땅에 러시아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공존이 깨지는 세계 정세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방지를 위한 서방 선진국들의 진영에서 푸틴을 향한 회유와 설득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끝내 푸틴의 의지대로 끌고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는 이로 인하여서 혹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우려에 찬 모습으로 지금의 상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에 특별히 더 긴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만이죠. 대만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비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러시아가 하는 일을 그대로 중국이 대만에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대만만 불안한 것은 아니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분단 국가잖아요. 그런데 더욱이 지금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입니다. 그렇죠? 전쟁을 지금 쉬고 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북한의 위협보다는 사실은 중국의 위험이 더 크게 느껴지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예 대놓고 동북공정을 통하여서 동북방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려고 하는 역사 왜곡을 전반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까지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면서 한반도 침공의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 이 자주국방의 모습을 더 강력하게 해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때인 것을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중국과 러시아가 이와 같은 일을 꾀하게 되는 공통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푸틴과 시진핑의 오랜 독재입니다. 그 두 사람의 오랜 독재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대명제 아래서 볼 때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나라의 국민을 위한 절대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오랜 권력은요, 국민이 아닌 독재자를 위한 절대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다 이미 우리 앞에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 독재자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명분은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을 통하여서 자신만을 위한 권력으로 남용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정권의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4년제였다가 독재 정권이 뭐 계속 해먹자 이제는 안 된다 하면서 단임제로 7년으로 갔다가, 그렇죠? 그것도 안 된다 해서 5년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서구 선진국들은 4년이 거의 뭐예요? 그냥 룰이 되어서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4년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어디일까요? 여러분, 이런 권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인류가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주시죠. 노아에게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하셔요. 근데 그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그 설계도가 어떻습니까?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대에 들어서 과학적으로 증거되어진 모든 선박의 가장 완벽한 황금 비율이에요. 이 비율로 만들어진 모든 배가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험한 풍랑에서도 어떤 파도에서도 가장 안전한 선박의 비율. 그래서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수없이 많은 대형 선박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뭐예요? 다 노아의 방주의 비율에 맞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인류가 과학을 통하여서 만들어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방주의 설계도를 그렇게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여러분 얼마예요? 3년 반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주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십니다. 바로 이 모습 속에서 권력이 4년으로 나오지 않았는가. 가장 성경적인 모습에서의 논리를 모든 국가 권력에 적용할 때에 가장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 기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오래 당신의 사역을 할 수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더 계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기간을 더 늘리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왜요? 이 세상에 정념이 떨어졌기 때문에? 볼 거 없기 때문에? 기대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7장을 보고 있는데 16장에서 보면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그렇죠?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그 실상이 뭐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려고 하는 이유는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세상이 진저리 넌더리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100%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보면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뭐냐면 누구를 위하느냐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서 과연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러시아, 중국 그렇게 멀리까지 또 볼 것 없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민족인 북한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말은 어느 체제보다도 인민을 위한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정작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나요? 권력의 중심인 독재 정권, 그를 옹호하는 공산당원 일부를 위한 세력이지 않습니까? 어찌 그 세력이, 어째 그 권력이 인민을 위한 권력입니까? 아니죠. 인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면서 공산당원 일부가 호의호식하는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즉 권세, 곧 권력의 중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비는 것까지도 우리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아버지께 집중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들어와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는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집중하는 가운데서도 그 중심의 내용은 다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이 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쓴 글 중에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는데 이런 글을 썼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고, 좋은 곳에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이고, 홀로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보고 싶은 사람이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요?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거나 맛있는 음식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군가가 생각난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내가 저에게 맛있는 것을 줍니다. 좋은 부분을 저에게 줘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이래봬도 제 안에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꼭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럼 목사님은요? 꼭 이렇게 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내 입으로 내가 어떻게 얘기해? 직접 물어보시기 바래요.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제 안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좋은 곳에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만약에 좋은 곳에 있는데도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여기 그냥 좋기만 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좀 멋이 있어야지, 정이 있어야지, 사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어야죠. 좋은 곳에 있으면 정말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그 모습이 있어야죠. 제가 오늘 주보에 봄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도 봄비로 썼고 이번 주에도 봄비로 썼는데, 지지난주에 봄비가 내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생각난 거예요. 봄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우는 것일까? 누구의 눈물일까? 근데 봄비가 너무 차갑잖아요. 조금만 기온만 내려가면 눈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낮은 온도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그 시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감정이 누구나가 있는 거죠. 또 홀로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 근데 홀로 있을 때 아무도 생각 안 나. 아무 생각 없어. 그건 여러분 자아도취된 사람입니다. 혼자 있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다. 이건 여러분 그냥 자기 만족으로 스스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듯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오로지 누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신이 비는 기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시는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빌고 계시는가? 이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소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대상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 여러분,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요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니었어요. 세상이 아닌 우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마음에는 오직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들로 주님의 마음은 가득한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그래서 내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내가 빕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같이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무엇을 다 중요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중히 여기면 한 가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구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가정을 그냥 헌신짝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에 새끼가 눈에 들어올까요? 아내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다른 곳에 자신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가정 안에 자신의 마음을 머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 자신의 관심의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관심은 우리였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관심은 나를 향하여 완벽하게 다 바라보고 계시는데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주님의 관심을 집중받고 있는 나 자신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눈에 들어오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 내 눈에 가득하면요 주님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눈에 들어오면 세상은 보지 말아야 해요. 왜일까요? 세상을 보는 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이 아닌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비옵는 것은 바로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초관심의 대상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의 관심이 세상이었다고 한다면 군중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을 때에 임금의 자리에 올랐겠죠. 하지만 주님의 관심은 세상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준 자들을 그들을 위한 고민과 그들을 위한 모든 것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임금의 자리가 아닌 주님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었기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당신의 관심의 대상자들을 위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비옵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속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해외를 다녀보면 너무나 절실하게 알아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난 깜짝 놀랐어. 일본 사람들 따로 들어가더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에서 일본 사람들을 대하는 대우가 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뭐예요? 얼마나 꿈이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곧 강대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 과거 바울과도 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갑이었듯이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어느 나라 국민이냐에 따라서 그 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나 자신의 감격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감격이지 않습니까? 어디 이 땅의 갱그런 나라의 시민권에 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아버지께 있고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있다는 그 사실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위하여서 빌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비옵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예, 11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별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움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울지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요즘은 너무나 이제 핸드폰에도 다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 상황들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세계에 전해지죠.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아버지가 이제 징집 대상이죠.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못하죠.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다 이제 징집 대상인데, 그래서 다 총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젊은 아빠가 딸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안는 거야. 그러면서 끝내는 눈물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 딸아이의 가슴에 아버지의 얼굴이 들어가면서 우는 거야. 그러면서 딸과 아내가 버스로 그곳을 떠나야 하는 그 장면을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안타까움을 아시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면서 17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었겠고 저희 회당에서 책짓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이 떠난 가운데 제자들이 남아서 이 땅에서 받아야 할 그 고통들을 주님이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아버지께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죠. 사랑하는 자녀가 받는 고통을 바라봐야 하는 부모의 마음만큼 무겁고 어려운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마음만큼 힘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안타까움이었다고요. 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할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떠나시고 제자들이 이 땅에 남는 그 모습과도 그 안타까움이 곧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안타까움으로 승화되어지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비옵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동질성입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네, 아멘. 어제 김영린 집사님과 우리 장일희 성도님이 방문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받은 인상이, 이분은 참 솔직하시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요동함이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있는 말 중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나가는 것도 믿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이렇게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더 좋습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믿음이 그렇게 크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꼭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라고 아예 그냥 까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냐하면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말씀 들으면 믿음은 뭐 자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죠? 사람이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 기본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 들어가면요, 이거 죽입니다. 죽여. 그래서 장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니까 믿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없어. 사실 나쁜 사람들이 더 많아. 세상 사람들보다 못된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아. 그거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뭔가 좀 다르겠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믿지 않는 나보다 더 개차반이야. 후딱하면 싸우고 욕하고 서로 원수되고, 그렇죠? 허구날 정신 못 차리고 빠찡코에 들어 앉아 있고, 예배 마치고도 끝나면 빠찡코로 가야 되고, 그런 인생들이 한두 개 아닙니다. 게다가 오히려 저 예수쟁이 때문에 뭐예요? 내가 피해를 봐. 나에게 사기를 쳐. 교회 나간다는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인간이 피해를 끼친다는 거죠. 돕니까 안 돕니까? 돌죠.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정말 잘 봐야 돼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신 뭐예요? 아버지요. 뭐 하신 아버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칭하는 모습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예요?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스러워요. 여러분, 이렇게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책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상한 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 닮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닮으라.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예요? 저희를 뭐하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뭡니까? 뭘 보존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야. 아버지의 그 거룩한 성품이 저들 안에 그냥 그대로 보존되게 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곧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 그 성품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성품, 그 마음 지킵니까?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하죠. 자신의 체면 지키려고 하죠. 자신의 이권 지키려고 하죠. 자신의 주머니 지키려고 하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려 합니까?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 앞에, 체면 앞에, 이권 앞에, 자신의 주머니 앞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품은 헌신자처럼 내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그것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거룩함이 저들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우리와 같이 뭐예요?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뭐예요? 우리와 같이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도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가 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기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하나가 너무 잘났기 때문입니다. 네.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잘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너의 생각도 있는 거야.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생각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정말 며칠 안 남았죠. 그 가운데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어떤 저하고 이제 친구가 맺어진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얼마나 대놓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원색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지,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목사들은, 성도들은 이건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가 되었다?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권리를 행사한 그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었다. 여러분, 권세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방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야죠. 우리의 위정자들이 정말 푸틴같이 되지 말게 하고 시진핑같이 되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죠. 무엇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의 회복입니다. 같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같다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너와 내가 같다는 거예요. 곧 이것은 나보다도 사실은 너를 위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동질성이 회복되지 않는지 아세요? 너보다 내가 중심이고 너보다 나를 위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닌 너를 위하는 것이 될 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보다 너를 위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최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야 한다는 것이, 곧 나 스스로를 위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연세대 명예교수인 철학과 김영석 교수 아시죠? 지금 연세가 103살인가? 1920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103살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근데도 정정하셔요. 지금도 강연하셔요. 근데 그분의 강연 중에 정말 인생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 그분이 여러분 한 세기를 넘게 살았어.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한 것은 남지 않는다는 거야. 나 자신을 위하여 한 것은 아무 쓸데없는다는 거야. 이 땅에 남을 수 있고 하늘에 남을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입이 닳도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를 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나를 위하여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믿습니까? 나를 위하여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위하여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죄값을 당신이, 죄 없으신 당신이 당신의 육체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사셨는데,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이미 또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산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오셨을까요? 그거 다른
너의 삶이 내가 너를 위하여 죽듯이 너의 삶이 누군가를 위하여라 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나를 위하는 삶이 될 때에 무엇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의 정의가 뭐예요? 나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선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곧 선택이 누구 중심이냐, 모든 것의 선택이 누구 중심이냐, 나냐 너냐에 우리의 모든 선택이 나를 중심이냐 너를 중심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하여 자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너라고 하는, 너를 위한 삶, 곧 공동체를 위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근데 그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그렇게 되었던 것이 그냥 마음과 뜻만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위에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서 뭐예요?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핍박의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노동력을 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특히 34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있는 자들이 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바로 너를 위한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바베큐 하는데 바베큐 하면 항상 뭐가 있습니까? 군고구마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고구마 맛있죠? 침이 막 그냥 돌기 시작하는데 군고구마 선택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군고구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고르는 것이 첫째는 누가 먼저 고르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고르느냐가 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것 골라요? 아니 먼저 고릅니까? 나중에 고릅니까? 먼저 고르는 편이에요? 나중에 고르는 편이에요? 자기 자신이 먼저 고르는 편이에요? 나중에 고르는 편이에요? 네. 근데 먼저 고르는 사람은 왜 먼저 골라요? 예? 아무튼 그냥 자기 마음을 얘기하면 돼. 좋은 거 맛있는 거 하려고. 근데 나중에 고르는 사람은 왜 그래요? 왜 나중에 골라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맛있는 거 좋은 거 고르려고 먼저 고른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먼저 고르는 사람은 가장 작고 나쁜 것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좋은 선택을 위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먼저 고르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작고 맛 없을 것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동질성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르는 사람들이 고르는 데 있어서 상처받지 않는 거죠. 오히려 위로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시간이 없어서 고를 수 없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것들만 있어?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한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내가 먼저 고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좋은 거는 내 손에서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작고 못생기고 고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맛있는 거 먹으려고 막 욕심해서 나를 위한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남는 것은 찌꺼리가 남겠죠. 그러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속상한 거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데서 속상해 한다니까. 그 고구마 150에 있는 거 그냥 하나 사 먹잖아. 근데 그거 뭐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다니까. 다 그래요, 다. 근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치고가리를 가요. 적어도 저 일본에 24년 있으면서 이치고가리 처음 한 번 이제 가보는 거야. 다음 주에 한 번도 안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근데 이제 찌바로 오니까 이치고가리 하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좀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갈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여러분 맛있는 거, 여러분의 눈에 들거 맛있는 거 마음껏 따먹으세요. 그래도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선택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언제나 그러셨어요. 주님이 선택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빌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동질성의 회복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인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즉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닮았는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느냐, 얼마나 부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인격에 다가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 있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같이 동질성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과도 같이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 되어 있는가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동질성의 회복이 없이는 절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인들은 다 착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 닮은 동질성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주님께서 비옵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시간에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